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모든 여건이 내 예상하는 대로 되어질 때 다 보면 괜찮은 사람 같고요, 좋은 사람 같고 믿음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과연 저 사람은 올바른 신앙의 사람일까? 이렇게 의심되어지는 순간들이 언제인가 하니 막 감정이 격해 있을 때, 흥분되어졌을 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럴 때 보면 평상시에 그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이 과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목사인 저만 느꼈나요? 뭔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질 때 보면 그동안 보아왔던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주장하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성정이 같다라고 되어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죠. 장로님이니까 좀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권사님이니까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내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지는 나보다는 좀 낫겠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뭐가 다르기에, 나하고 다윗 왕하고 뭐가 다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일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다윗이 어떤 실수가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허물이 없었나요? 아니거든요. 범죄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신앙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라는 분하고 나하고 어떤 면에서 좀 다른가, 어떤 면에서 좀 다를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다윗 왕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지금 신발도 제대로 신기 어려울 만큼 자신의 후궁들도 다 데리고 가지 못할 만큼
지금 도망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켰는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아들. 누구죠? 압살롬. 어감이 나쁜 놈처럼 들려지죠? 압살롬. 차라리 다른 어떤 지파에서 반역을 일으켰다면 뭔가 좀 그래도 덜 민망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차라리 외침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더라면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 앞에 뭐가 변명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어지겠지만은 지금 다윗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언젠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식에게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상처가 났거든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술을 먹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래. 이렇게 변명했어요. 왜 그렇게 변명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에게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민망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자식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자식이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비록 망나니 같은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잘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큼 물질적인 면에서도 궁함이 없고 하는 것마다 자식들도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 어휴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급박히 도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어떤 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그 지르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저주의 소리입니다. 저주의 소리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렇죠. 주된 내용이 바로 뭐냐? 너는 피를 흘린 자다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거절되어진 이유가 바로 뭐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이 심의가 말하는 바로 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전쟁에서 네가 수많은 전공을 세워서 피를 흘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왕이 죽게 되어진 이유가, 사울의 가문이 저렇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주가 바로 너는 사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다. 너는 원래부터 태어나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넌 사악한 놈이야.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이 다윗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모독하는 것을 볼 때에 어린 나이지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여졌지만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른,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악하다는 말은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중에 이 신약 시대 때의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결국은 너는 사탄의 앞잡이다라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모욕이죠. 이제 이게 부부지간에 예수를 같이 믿으면 괜찮은데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럴 때 부부싸움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죠. 너 교회 다니는 것이, 너 교회 집사라는 게, 너 교회 권사라는 게, 너 교회 장로라는 게 이러냐라고 할 때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죄 없는 교회는, 목사님은 들먹거리고 하냐고, 이렇게 해서 좀 언성이 높아지다가 좀 크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옆에 있던, 아무리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본문 6절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그랬거든요.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비록 도망자지만 그래도 왕의 호위하는 군사들도 있었고요. 그게 충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구경 삼아 나와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모두가 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책망하더라도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너 이거 잘못한 거 맞지?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는 괜찮은데요. 그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하면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찬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은요, 혹시라도 책망할 일이 있으면 형제끼리라 할지라도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서 그 잘못을 함께 했다고 하면은 하지만은 때로는 혼자 잘못되어졌을 때 조용히, 아니면 한쪽 구석에 다른 형제가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런저런 책망을 하면 아이가 분함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수긍하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는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지금 호위하는 군인들도 있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무참히, 그래서 이 시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시편에 보면, 시편 3편에 보면 이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아주 시편 3편은 그 부제에 보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는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다윗은 여기에서 이 민망하고 사실 부끄럽잖아요. 뭐 누구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기 나와가지고 별것 아닌 녀석이 저렇게 짖고 까불고 있고 저주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저주할 때, 누가 나에 대하여 할 말 못할 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끌어모아가지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주여 그러고 가만히 계십니까? 우통 벗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른 면이 이런 데서 있구나. 사람들은요, 변명을 잘해요. 핑계를 잘 대죠. 자기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변명하는 것.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범죄한 것이 드러나더라도 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저주의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은요,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와 사실은 왕의 권위로 범죄하죠. 그 범죄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는 결국 이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전선에서 앞장서게 해놓고 병력을 후퇴시켜서 결국 죽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런 야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어졌을 때 그는 핑계했나요? 누구를 핑계했나요? 여자가 어쩌자고 그래 대낮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해? 이러면서 핑계했나요? 안 그렇거든요. 변명했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드러날 범죄, 어떤 부끄럽고 민망한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막 핑계하고 변명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본문 속에서 보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는 저주하는 심의를 보면서 저 못된 놈, 저 정신 나간 놈, 그러면서 자신의 체면이라고, 왕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왕입니다. 비록 지금 쫓겨가는 신세지만은 왕입니다. 이럴 때 그 주변에 있던 호위하는 장군이 아비새가 저거 쫓아가서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더라도, 그냥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더라도요, 가만히만 있으면 저거는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만류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만약 저 행위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면은 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합디다. 저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겠다라는 표현, 무서운 말이죠. 내버려둬.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저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섣부른 어떤 급한 행동이 저것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의식이 그의 삶의 근본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 해. 만약에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것보다는 내가, 그죠? 한방 내가 주먹으로 쳐야 기분이 풀리고 말로 그냥 쏟아내야 속이 시원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내 의도와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때때로 당황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이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이게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누구 때문이나 뭐 저거 그러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인데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풀겠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싶죠? 가서 변명하고 가서 따지고 가서 해명하면은 문제가 풀려질 것 같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저도 용납할 거야, 그러면서 변명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게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절대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모세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편 그 3편에서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3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대세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하시는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박내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저겨야지. 아, 우리 목사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목회하기 힘들거든요. 이 정치하는 분들에게 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못 뽑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래 버리면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처한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무리 어떤 세력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위기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도리어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저 왕권이, 저 왕위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다. 내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다시금 왕권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왕권이 나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는 백성들의 인기나 백성들이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서 나의 머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확신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막 분노에 가득 차고 막 흥분되어지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표현은 시편 4편에도 4편 8절에도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야, 역시 왕다운 표현이죠.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지 않고요, 오히려 주의 복을 이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전혀 불안해하거나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믿음에 안정되어진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축복을 많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살아가면서 너무 황당한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되어지는지 때때로 부끄럽고 황당한 이런 상황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다른 일을 탓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짐으로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